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되죠.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크게 음성이 여러 종류의 음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음성은 실제 육성처럼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음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것보다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 내적 어떤 음성 말고 내적 음성 말고 그래도 심령 속에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화된 육으로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는 덜한데 심령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 정도 들은 사람들은 꽤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고 아니 대단한 사람들로 많이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체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는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은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척이나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고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를 들어 5살이라고 쳐요. 5살. 그러면 5살짜리가 엄마한테 묻잖아요. 엄마,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 5살짜리한테 뭐 진짜로 막 복잡한 걸 이야기하면 그것이 안 되죠.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태어나.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히 끝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뭐 장황하게 20살짜리가 성교육 받듯이 18살짜리가 성교육 받듯이 해버리면 오히려 5살짜리한테 도움이 훨씬 안 됩니다. 그리고 5살짜리에게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살짜리에게 부모에게 질문한다면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크랭크 축이 어떻게 돼가지고 연료를 집어넣으니까 연료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이 축을 통해서 바퀴가 어떻게 돌아간다 설명해 주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5살짜리에게. 그래서 엄마한테, 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여기 엄마,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요? 이렇게 엄마한테 했어요. 빙글빙글 굴러가.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생각했어요. 야, 내 마누라는 천재구나. 나는 크랭크 축이 어떻게 엔진이 어떻고 기름을 넣어서 어떻게 막 치카치카 해가지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되고 설명하려는데 너무 깝깝해서 설명을 포기하고 마누라한테 맡겼더니 내 마누라는 빙글빙글 돌아간다네. 아이에게는 그 수준이 맞는 거죠.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또 성령님의 내적 감동이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눈높이, 내 수준에 맞게 understand. 하나님 내 눈높이를 맞추어서 해주는 눈높이 수학 너에게 나오듯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지는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그거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각도가 필요하고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도 적용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적인 면이라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원리가 아니고 적용적인 면이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리적인 것이 있고 적용이 있어요. 원리가 있고 적용인데 원리는 적어요. 방법은 많고 원리는 적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리적인 부분에서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영감이 오고 음성이 들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라면 나에게는 해당이 돼도 다른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요즘에 어떤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런 음성을 듣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도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러는데 그것이 큰일 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걸 말하지 않겠다.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치 않아요. 히브리서에 쓰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는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덧셈 뺄셈을 공부하는 어린아이에게 수학의 미분 적분 1차 방식, 2차 방정식 삼각함수를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내가 이 덧셈 뺄셈도 어려운 판국에 그 희한한 것 들으면 고문을 당한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거예요. 야, 할 게 안 되는구나. 지금 덧셈 뺄셈도 어렵고 그 뒤에 곱셈 나눗셈도 어려운 판국에 나중에 미분 적분을 배우고 그 뭔지 모르는 삼각함수 원뿔 뭐 이상한 거 배운다네. 큰일 났다. 이제 오히려 무서워서 후퇴해버릴 수 있어요. 때 맞는 것이 딱 맞는 것, 때 맞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위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신앙의 성장은 뭘 통해 성장합니까? 기도를 통해 성장해요? 말씀을 통해 성장해요?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 성장해요. 그것 말고는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있다고 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께 많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입니다.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심지어는 창조적인 기적. 팔이 하나가 잘린 사람이 기도할 때 팔이 길어날 수도 있어요. 이 창조적인 기적으로 현 시대는 주님께서 간혹 역사하시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많은 그런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빨이 없다가 기도할 때 이빨이 생겨나는 게 다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창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최소한 가르치지는 못해도 자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기적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구나. 야, 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물론 하나님께 쓰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 5장, 6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믿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선생이 되는 신앙,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이 오래됐으면 나보다 어린 초신자들, 어린 신자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 당연한 거예요.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들을 바르게 언니는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생들이 신발을 제대로 못 놓으면 신발 정리하게 하고, 신발 신는 걸 가르치고, 옷을 입는 걸 가르치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것을 가르치고, 씻는 걸 가르치고, 때되면 자기가 양치질 할 때 동생도 불러다 양치질을 시키고, 이것이 육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 속에서도 내가 성장했으면 나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넘어서서 신앙이 오래됐는데 그래서 선생,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선생이 안 됐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양육할 때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것. 하나님 말씀의 기초적인 걸 먹어야지 다시금 자라납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신뢰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믿었는데 믿음이 훨씬 떨어져 버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믿었는데 앞에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은 초월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현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내가 더 떨어졌는데 내가 다 앞서버릴 수가 있고, 현재는 내가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는데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주님은 많다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다. 많다 그렇게 말씀해요. 많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르치죠. 누구에게 내가 친히 가르쳐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지 되지 않느냐. 너희가 현재 상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 젖밖에 못 먹는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교회고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밤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정도의 설교에서는 저 정도밖에는 못 먹입니다. 저 정도밖에는 못 먹여요. 주일 낮에는 신앙의 대상, 설교의 대상이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되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설교 듣고는 저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그것 말고는 벗어나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철야기도가 하는 교회에서는 철야기도나 아니면 수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수요일 말씀 정도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갈수록 교회가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셀교회 중심으로 바뀌려고 셀교회에서 시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그거 이상을 셀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1년 365일 동안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 멈춰요. 가장 기초적인 말씀만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 되면 목사님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의 광고 전단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 6개월 만에 초신자가 믿음이 굳건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교재를 이용하십시오. 우리 셀 커리큘럼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6개월 만에 초신자를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커리큘럼이 우리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배우시고 이 커리큘럼을 갖다 교회에 쓰십시오. 그런 것을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없이 저는 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제가 전에 서울에 어떤 큰 기도원 컨퍼런스 갔는데 그 밑에 아래층에는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들만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여서 그 컨퍼런스 참석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교회에 고용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겠죠. 어찌 사람의 교제 매권으로 사람 6개월 만에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말씀만 맨날 그것만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 정도예요. 교회의 현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깊은 걸 찾아서 돌아다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아 돌아다니,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 돌아다니니까 마귀들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가지고 새로운 거라고 주장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명백하지 않은 이상야리꼬라는 말씀, 코에 거는 코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 진주문, 아니 12 보석이 있으면 보석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루비가 있다 그러면은 루비가 뜻이 뭐니, 영적으로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알아먹을 수 있겠으면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살구나무가 있다. 그럼 여기 살구나무는 영적으로 뭐고 여러분에게 뭘 의미합니다. 어쩌고 그래요. 그런 것을 듣는 다음에 성도님들은 야, 신기한 게 있네. 와, 이게 정말 성숙하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엉뚱한 것을 받아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많아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신앙.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는 신약을 먹었다, 자기는 놀라운 말씀을 먹었다, 자기는 믿음에 있어 장성했다, 성장했다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이미 영적으로는 혼탁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는 지경 속에 쉽게 이르러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주일 안예배, 오후 예배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기초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대신 그 정도 말씀 가지고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하반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우리 및 주원이 같이 돌진한 아이에게 소고기 먹입니까? 삼겹살 먹입니까? 못 먹어요, 걔네들은. 단단한 것을 못 먹어. 그걸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해로워 버려. 우리 같이 어른들은 때마다 한 번씩 고기를 먹어줘야 돼. 물고기도 한 번씩 먹어줘야 돼. 몸에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돼. 왜? 어른에게는 그거 필요합니다. 청소년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에게도 필요해. 고기를 한 번씩 먹어주는 것이. 그런데 이제 5개월 됐다, 10개월 됐다, 이제 돌 됐다, 12개월 됐다. 그런 아이에게 삼겹살이고 소고기고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먹인다 그래도 소고기 갖다가 삶아서 갈아가지고 막 그냥 가루를 내서 그거랑 섞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젖밖에 못 먹인다. 말씀 중에서도 젖의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를 사용해요.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믿음이 성장한 증거, 자란 증거는 무슨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제가 의의 말씀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저도 몰라요, 잘. 의의 말씀이 뭐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때야 알게 되겠죠. 의의 말씀이 이거지 않을까 제가 추측하는 건 있어요. 추측하는 건. 자기가 겪었고 성장했으니까 그 사람은 뭘 경험했겠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그때야 이것이 뭔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저도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뭐다라고 전 몰라요. 뭐다라고 말해주기도 어렵고 몰라요. 대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지났다는 것은 명백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그냥 의의 말씀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설명할 때는 그러면 의의 말씀, 진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것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 그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실제로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바르게 기도했으면 바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지 못했으면 내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말씀 가운데 속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다 거의 다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났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명백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 무슨 지각요? 영적 지각. 영적 지각을 사용하죠. 육적 지각은 냄새 맡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이것이 육적 지각이에요. 육적 지각은 그게 있어요. 그럼 영적 지각은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합니다. 영적 지각은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고 영적 지각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영적 지각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각이 발동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고 들어졌고 깨달아졌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에 지각이 사용되지 않아요. 한 번에 훈련되지 않고 한 번에 정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의미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을 연수받아 이게 연단받는 거예요. 한 번 하루에 1시간 코스 운전을 했더니 1시간 만에 코스가 다 떼었다, 익숙해졌다. 그건 가능하지 않지요. 가능하지 않아요. 운전 연수하면 1시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10일도 해야 되고 20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십 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성령님께서 요 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도록 지각이 뭐가 맞다? 성령님께서 영적 지각을 통해서 내적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맞구나. 이 감동은 이 감동은 이게 아니었구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거였구나. 이런 것이 연단이 되면서 훈련되어져서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누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동을 너무 믿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100%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단을 받아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라는 말씀에 물론 신앙이 장성했다 해서 신앙이 더 어려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장성해도 또 믿음도 잃고 은혜도 잃고 심지어 타락하고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것,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 가능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의 초보 이 젖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6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버리라는 이야기는요 정말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되면 이 건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버림 콘크리트를 칩니다. 버림 콘크리트를 쳐요. 버림 콘크리트의 기초를 놓기 전에 콘크리트를 먼저 불치하게 깔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공사를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하면 건축에서는 버림 콘크리트다 그래요. 버림 공골, 버림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밖에 버린 거예요? 안에 버린 거예요? 안에 버린 거 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그 버림 콘크리트가 없으면은 그 위에 거기서 먹줄도 놓지 못하고 거기서 목수일을 하지 못하고 철근을 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그래서 버린다는 의미는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미 기초를 닦고 1층을 닦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을 때에 먼저 뭐가 납니까? 뿌리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줄기를 결정하고 뿌리가 잎을 결정하고 뿌리가 가지를 결정하고 뿌리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보의 초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식물로 이야기하면 뿌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뿌리 부분.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장성한 자가 아닌데 장성한 흉내를 내고 살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기초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 도의 초보로, 그리스도 도는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의 초보, 복음의 기초로, 복음의 뿌리로 돌아와서 젖을 다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없앤다 그런 버리는 의미가 아니고 쌓고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버린다는 것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행동을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 회개의 삶이 초보 중에 들어가요. 회개가 초등에 들어가요.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한국교회가 많이 하고 전 세계 교회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믿는 우리가 신앙 연수가 많이 더하지만 그 도의 초보가 너무 빈약해요. 오히려 이 초보, 신앙의 기초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해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첫째 빈약한 게 회개가 빈약해요. 정확하게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을 믿으라 이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를 통하여 복음 속에 믿음 속에 신앙 속에 들어오는데 회개 없이 들어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초가 너무 부실하죠. 한순간에 바람 불고 폭풍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도 5장 6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젖을 다시 먹어야 하겠구나. 너희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에 돌아와야 한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 생활. 요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 모든 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죄 없습니다. 회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상,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해서 하나님은 요상무리하게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이다.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적으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제임스 패커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성경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지식이 삶 가운데 내가 체험되고 경험되느냐.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 그 말은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삶하고 별로 상관없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이야기하고 이론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실제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지 그것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체화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지식이야 다 가능하죠. 회개 중요하다. 충분할 거 아니에요 공부가?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이상은 배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잘못 섰을 때마다 회개하고 왜 내 몸에 배워야지. 너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회개 중요하다 이상. 하나님 너 잘하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보가 한국 교회들이 믿는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어요. 이게 뿌리가 안 되니 그 위에 성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좀 할 때에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반이 그때 23명이었는데 반 아이 가운데 한 3명이 한글을 못해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한글을 몰라요. 고등학교 아이 3명이 글을 못 읽어요. 저는 기적이죠. 어떻게 글도 못 읽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떻게 글도 못 읽는데 중학교를 졸업했고, 어떻게 글도 못 읽는데 고등학교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물론 3명은 한글을 거의 못 읽고 때려잡아서 못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몇 명은 이게 실업교 고등학교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인문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한글을 읽어서 떠듬떠듬 읽어요. 제가 원체 깝깝해서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시간을 내서 한글 공부를 시켰어요. 한글 공부. 고등학교 1학년을 못하는 거 한글 공부를 시켰고 몇 명을 나무라 해가지고 기억니을 다시 가르쳤다니까 가나다를 다시 가르쳤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다른 수업이, 전산 수업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깊은 농학 수업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과 수업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문학 수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학이. 한글을 못 읽는 판국이에요.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나가지만, 한글을 못 읽는 사람 무시를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아무 계약서에 거짓말 속이기만 나오고 속임만 당하지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문제고, 그것이 그냥 그 실고니까 아이들 몇 명이 그렇게 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믿는 사람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 상식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초가 없어. 초등학교 나왔는데 한글을 못 읽어요. 중학교 나왔는데 한글을 못 읽어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한글을 못 읽어요. 심지어 그래가 대학은 안 가겠죠. 대학은 걔네들이 안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 갔을 거예요. 설마 대학을 갔을까요? 돈만 있으면 가지만.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가 세례들. 이게 지금 이것도 교회 초보가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약한 거예요. 세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례들 그랬어요.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세례. 세례들 그래요. 그러면 장로교회 같은 데는 세례를 하나만 믿습니다. 물로 세례 주는 것만 하나만 믿어요. 성령 세례. 두 번째 주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비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를 안 믿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사람이 변하면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장로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로교만이 아니라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장로교 목사님이라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잘 안 가르치는 분이 무시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세례들, 그리스도도의 초보, 복음의 기초, 복음의 초보인데 세례, 물세례만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전혀 부정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세를 받았다 그래버려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세례로 임하시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도의 초보가 없어요. 도의 초보가. 이건 목사님의 탓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읽고 성령세를 받아야지요. 주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 주님이다 그랬으니 말씀만 복음서만 잘 보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은 당연히 목사님은 성령 세례 같은 거 없다고 가르쳤어요. 없다고 가르쳤고 그런데 교회 집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다락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다락에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엔 다락의 집들 구조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술 먹는 계병정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때리고 학대하고 두드라 패고 예전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락에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는 못해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코고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 냈다가는 또 인연이 그리고 머리짓 듣고 끌어내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성령 세례가 다락에 임해요. 불같이 빨간 것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뒹굴어지고 거기서 상처가 녹아지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지고 서러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고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담대함이 와서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남편이 결국은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짧게 그 과정을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그 뒤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여자 성도님은 성령세를 기도했고 주님께서 어느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두 달 지났던 모양이에요. 두세 달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령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세례가 임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실제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된 거예요. 뭐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느 때하고 똑같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밤탱이를 만들어 보세요. 밤탱이가 뭔지 아십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만들었다는 이야기. 주먹으로 때려서 마누라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이야기. 요즘 같으면 선글라스라도 끼고 다니지만 선글라스가 없을 때 70년대 없을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마누라한테 때린 다음에 일 나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해요. 마누라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또 때렸지요.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나서 깨졌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내 마누라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네. 건들자마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뭐 그전에 마누라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안 건드렸는가요? 건드렸죠. 그때 때렸지요. 아무 일 없었지요. 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성령세례가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세례가 임하지 않고 충만이 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무슨 사람이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세례들,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세례 안에 성령 세례는 성령께 첫째 임하시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맨날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싶죠. 오는가? 10년을 기도해보세요. 오는가? 모르죠? 모르고 기도해서 옳지도. 그 다음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가 있어요. 안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안수에 대한 교리.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목회자 디모데 또 사도의 반열에 섰던 디모데에게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안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해요. 뭐 성령님이 역사하는 안수는 무조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통로가 되는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더러운 게 들어가요. 더러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는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요? 선한 양심이 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선한 양심이 있고 내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아들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한 것처럼 순종하고 훈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이고 일찍부터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디모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수했을 때 더러운 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권한과 권위를 넘어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수를 통하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수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안수에도 또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가 있어요. 직분자. 이것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히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라. 성경에는 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좀 해요. 인정을 좀 하는 게 저한테 시험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당해도 제가 완전히 잘못했고 선교사님 제가 복해하고 야단 막 쳐도 선교사님은 소리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고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사정 이야기를 같이 나고 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심부름을 시켜도 예스 그래요. 이게 훈련이 됐어요. 이제 제가 뭘 맡겨도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훈련이 됐어요. 저한테 시험 받아서 통과를 했거든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을 하거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길을 열어가시면 연단을 받을 것이 거의 정리되어버려요. 사람에게 연단 받으면 하나님 통해서 오는 연단은 별로 없어요. 먼저 꺾어져 버렸기 때문에 꺾어져요.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많이 부려먹는 이유도 있어요. 연단이 끝나야 되니까.
연단이 끝나야 되는데 그 연단이 안 돼버리면 환경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나 사람을 통해서나 연단이 계속 와요. 계속 오기 때문에 먼저 다 꺾어버려. 먼저 제가 시험을 다 해버려요. 하고 싶지 하나님 신용하잖아요. 하나님 얼토당치 않은 걸 요구해도 다 하잖아요. 죽고 나면 죽는 신용하잖아요. 주님 보시죠. 됐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또 교만이 올라오려면 제가 한 번씩 치죠. 교만하다. 그럼 거기서 예스하고 딱 수그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끝나 이게. 교만하다 그랬는데 안 그랬다 그러고 속으로 쫙 얘기하고 있으면 그다음 어려움이 와요. 훈련사님 개인에게 있어서.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역자를 세우고 어떤 중직자를 세울 때 되면 사람을 반드시 시험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책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직분자를 잘못 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부부, 가족들과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일도 노가대를 데리고 다니니까 노가대 데리고 다닐 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의견 충돌하고 막 나타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노, 이 사람은 예스. 딴 사람은 다 고생하는데 이 사람은 몽땡이 피우고 있어. 이 사람은 노.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느냐 그 지혜가 이제 배우면서 그 노하우를 그래서 공개를 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성경적이고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사람을 시험해라. 그것이 여기 안수. 시험한 다음에 사람을 예전에는 주의 종으로 지도자 세울 때 안수를 했어요. 안수 집사, 장로, 또 감독 이렇게 세울 때 디모데가 세울 권한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안수 여기에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또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파테이션, 은사가 기름 부고 전이되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가 있어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기초적인 초보적인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우리들이 이 신앙에 중요한 것을 많이 버린 면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신앙과 전 세계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부활 신앙이 아니고 내세 신앙이에요. 성경에 내세 신앙도 있고 부활 신앙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중심은 내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세 신앙을 믿어요. 둘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세 신앙이 뭐고 부활 신앙이 뭐냐 그러면 내세 신앙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게 내세 신앙이에요. 그러면 부활 신앙은 뭐냐? 주님이 오시면 죽을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부활하고 내 믿는 형제가 부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좀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죠.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요. 부활신앙. 또 부활신앙 알고 또 재림신앙도 재림신앙. 성경은 재림신앙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재림신앙이 아니고 내세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재림신앙을 버렸냐 하면 한국 같으면 1992년 이장님 이런 분들의 어떤 잘못된 오도 때문에 재림신앙 무섭네. 성경계 신앙인데도 무서워해서 재림신앙 이야기하면 이단시되고 이교시되면 사이비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무서운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세신앙보다는 부활신앙 내세신앙보다는 재림신앙을 강조한다는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들어갑니다. 초보에 들어가고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그러니 사실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는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이 재림신앙이나 이 부활신앙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게 노예 초보가 되는지를 몰라.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 기초적인 게 있어요. 기초적인 게 옷을 입는 방법. 그 기초적인 거죠. 뭐 옷을 입는 방법이 자녀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유익을 줍니까? 유익을 주죠. 근데 당장 자녀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생각해. 덮고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덜렁덜렁 내놓고 돌아다니잖아요. 반스마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것이 아이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죠. 1살, 2살, 3살 때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제대로 안 배웠으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자아상이 만들어지니까 수치도 없고 창피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한 것이지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문을 당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짐이 되고자 하시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록 가운데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해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장한 사람도 아닌 기형적인 존재가 돼 있어요. 가분수라 그러죠. 옛날에는 머리만 이렇게 됐다 크고 멍뚱한 쬐깐한 가분수든지 아니면 얼굴은 어른인데 몸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얼굴은 어른인데. 그거 있잖아요. 난장이들, 키 작은 사람들 부류같이. 아니면 머리도 정상, 몸도 정상, 오른손도 정상, 그 다음에 왼손도 정상, 다리가 짧아, 이렇게 짧아요. 이런 기형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초가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이 기초에서 여기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소망이 생겨야 되고, 여기서 주님의 성령 충만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에 대한 소리가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병든 자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회자만 병 나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쫓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회개한 만큼 쫓아낼 때에 목회자만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요즘에는 신비 사술에 관여된 어떤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관련된 사람들이 안수라는 영적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 이제 지금 다 안수합니다. 전부 다 안수예요. 안수를 통해서 이 신비 사술에서도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원리를 걔네들이 다 도용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불교도 불교 어린이 학교 다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찬송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한 10년 전부터 참불가 만들어가지고 찬송가처럼 발간해가지고 맨날 펴가지고 몇 장 부르자고 부르잖아요. 생쇼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이제 교리에서 멈추거나 죽은 지식 교리에서 멈추거나 지식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 되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냥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것이 심판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 심판에 대한 교훈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요. 목사님 자신부터가 대부분 몰라요. 몰라. 사도 바울이 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각기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근데 그것을 죽은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예수님 영접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직고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직고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악간에 행한 대로는 왜 나오는데 거기가 선행한 대로만 나오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선행의 심판만 있다고 그러는 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걸 다 이야기하지.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일이 벌일지 너무 몰라요. 모르는 신학책이라 좀 갖다 공부 좀 해야지요. 왜 공부는 않고 무시한 소리, 무식한 소리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해요. 심판대 앞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일 것 같습니까? 죽은 자가 심판받고 산 자가 심판받고 불신자와 신자가 심판받는 자리 왜 천국입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압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지구상에 50년, 80년 살았으면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압니까?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보낼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는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주님께 무리들이 제자들이 나오지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심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 제자들한테 주님이. 신학적으로. 요즘에 요상한 신학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었으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것이 요즘에 가르치는 이상한 변칙적인 신학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빼버리죠. 주님한테. 주님, 왜 요상한 말씀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요상한 말씀을 해서 왜 말 한마디, 무익한 말에 다 시험 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네 흠결에 대해서 나가, 이 바보야, 멍충이 하는 자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얼마나 무익한 말 하나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근데 그거 다 밑도 끝도 없이 과정을 다 통과해 버린다.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나 아무 심판 안 받아. 아무 심판 안 받아.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뭘로 알았어요? 그만큼 이 기초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교회가 싸움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직분 가지고 네가 몇 표 뽑았네, 내가 몇 표 됐네, 네가 됐네 안 됐네 가지고. 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에 대한 교훈, 이 그리스도의 초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겨요. 경외가 생겨요. 아빠가 무서운 줄,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어쩔 때 가집니까? 몽둥이 몇 번 맞아봐야지 생기죠. 몽둥이 몇 번 맞아봐야. 사랑도 받지만 맞아봐야지. 아이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상투 잡고 흔들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턱시험 잡고 흔들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랑해도 되게 배지게 터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대한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는 사람은 격치라. 마귀가 해도 징계라 그러고, 어리니까 그래. 어린아이는 부모가 잘못에 대해서 사랑해서 때려도,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나 미워해서 때려 그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그럼 어린아이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어요. 자기는 미련한 대로 항상 생각하고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며, 또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헌금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고 매달 돈을 명목상으로 다 챙겨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이 겪을지 자기가 어찌 압니까? 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 이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신앙을 포장해서 난 하나님을 잘 믿어하고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것을 하나도 딱 무시하고 싶어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불 가운데 없는 구원.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지푸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력을 불로 시험할 터인데, 그러면 불 가운데 있는 구원을 어디서 한번 경험해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어요. 왜 목욕탕에 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물이 많은데 사람 연기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응? 내가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불 났어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응? 옷 입을 시간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세숫대야 가지고 나오는데, 세숫대야 가지고 나오는데, 세숫대야도 숫자가 안 맞으면 남자나 여자는 두 개가 돼야 되잖아. 큰 거, 작은 거. 꽉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세숫대야 가지고 나오고, 막 수건이라도 앞에 있는 거 타올 가지고 묶고 나오고, 막 별레가 나와요. 불 가운데 얻으면 끓음 생기고, 타지고, 화상 입고,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수치 입고 나온다면 그게 불 가운데 얻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살았다고 정신 차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나를요? 다 구경하고 있죠.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불로 심판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옷을 입었다 생각했는데, 교회 신약성 7교회 중에 어떤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부유하다 하나 내가 보기엔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자리 아닙니까? 심판대 앞에서 백일하에 우리가 소경된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무슨 수치를 얼마나 당할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이건 함구하고 있는데 몇백 년이 흘지 몇만 년이 흘지 어찌합니까? 그 자리가 별로 어찌 알아요. 영원한 심판에 모든 사람 다 심판 받을 때까지 끝이죠. 그때까지 끝이니까 뭐 사람 역사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나한테 하려는 시간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성경에 함구한단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심판의 터로 왜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지하냔 말이죠. 무지해요. 그 다음에요. 이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2장 2절 6장 2절 6장 이제 하반절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믿음이든 성장한 데 나아가라. 이건 정말 기초로 그냥 요거 우리 몸에 뭐 하도록 하고요? 체화.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몸에 이것을 체화되고 그 위에 더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더 깊은 데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4절부터 이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4절부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지하냔 말이죠.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했단 말은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하늘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맛봐요. 비침을 얻단 말은 그 빛이 어디서 와요? 주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온단 말이에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는 뭐예요?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열두 과실이 열리고 이파리가 치유하는 이파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잖아요. 내세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게 내세의 능력에 속한다고. 천국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도래에 와 있잖아요. 그걸 맛보고 왔어요. 내세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7절 땅이 사람을 지금 주님이 땅에 대한 비유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기 이 땅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열매를 그들을 알지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똑같은 거예요.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위로를 안 해주면 안 되죠. 겁먹어가지고 이제 큰일 나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이제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왜? 지금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겁먹어버렸어요. 이거들 가운데 된다. 그러니까 쫄아버리니까 9절 위로를 해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내가 지금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사람 한 명이 두 명이에요? 한 명 이상이죠. 한 명 이상.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 믿는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줘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는 또 가깝다 그래요? 가깝다 그러죠. 이 구원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꼭 알아요. 구원을 얻었다.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측면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얻어버렸는데 타락했으면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요. 그런 관점에서는 영원히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얻었는데 뺏겨버리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뺏겨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초적인 교회 복음의 초보에 대해서 눈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체화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분수든지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요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정확히 성장하고 바른 신앙인은 절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셔서 장성한 자의 신앙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고 우리의 삶에 체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그리스도의 초보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복음의 초보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먼저 맺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